우리는 이 지역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소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이때 세상은 헬라어로 게입니다. 땅, 토양, 지역, 지방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빛은 어디 먼 세상의 빛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두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인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을 살라는 말씀이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낮은 언덕이에요. 헬라어로 오로스예요. 새가 살짝 날아오르는 것 같은, 이 오로스가 그런 뜻이에요. 새가 살짝 날아오르는 것 같이 살짝 올라간 언덕. 위치는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가운데에 여러분 타부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타부가라는 지역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지역에서, 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지역인데 그 근처에 있는 언덕이에요. 1939년도에 그 언덕에 팔복을 상징하는 8개의 팔각형 모양의 예배당이 들었습니다. 그게 팔복교회예요. 이 언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일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이걸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소금 하면 떠오르던 도시가 하나 있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는데 바로 그 마리아의 고향이 막달라예요. 여기는 생선을 염장하는 기술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이 막달라를 뭐라고 불렀느냐? 타리케아라고 불렀어요. 타리케아는 헬라어로 타리카이아예요. 뜻은 소금에 절인 생선이란 뜻이에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이 소금은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소금은 한마디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지역의 소금이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지역이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지역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는 게 뭐예요? 지역을, 내가 사는 지역의 부패를 방지해야 될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사는 지역을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막는,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후에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쓸모 없어집니다. 쓸데없다 할 때 그 쓸데는 이스쿠오라는 말이에요. 뜻은 강하게 되다, 힘을 갖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다는 건 약해지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뜻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됩니다. 밟힌다 헬라어로 카타파테오예요. 뜻은 밟아 뭉개다, 모욕당하다, 거절당하다, 퇴짜를 맞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는 지역의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산상설교 4번째 부분에서 세상의 소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를 사회와 고립된 고독한 종교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에서 감추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잠시 세상에서 물러가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만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고독의 시간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 교회와 성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을 망각한 교회, 이 사명을 망각한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사는 지역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소금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그 소금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맞고 그 바닷물을 이제 말려서 소금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소금은 암염입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찰스 존 엘리콧이라는 분이 주석을 쓰셨어요. 영어로 된 주석인데 그 주석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돔산에서 소금 덩어리를 깨트려서 그래서 소금을 얻었다고 연구 결과를 기록해놨어요. 소돔산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소돔성 바로 거기 맞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바로 그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소금을 뭐라고 불렀느냐? 소돔의 소금이라고 불렀어요. 이 소돔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도 모르고 죄를 저질렀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자리예요. 그 심판하셨던 자리에서 소금을 얻었던 거예요. 소금은 그 소금이 뿌려지는 곳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이걸 깨우쳐 줍니다. 이번에 부흥에 오시는 라원기 목사님이 왜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목사로 살게 됐느냐? 기독교 복음을 자세히 듣고 연구해 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여러분, 흉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라원기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지극히 단순하게 살던 사람의 끝이 지옥이구나. 이게 이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어서 내가 이 복음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모르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스스로 주장하고 생각했던 인생에게 그 끝이 영원한 심판, 지옥이라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너는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걸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이 회복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 성경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소금, 헬라어로 할라스예요. 소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별하는 지혜라는 의미도 있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해요. 소금을 이 땅에 뿌린다는 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신데 그 소망이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여러분 45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우리가 사는 땅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소금은 나 자신과 내가 사는 지역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행운이 있다, 축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순네예요. 뜻은 하나님이 옳게 하고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길 원하고 이 땅도 거룩해지길 원해요. 세상의 소금은 이런 간절한 열망을 품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이 내가 또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진실해지기를, 정직해지기를, 거짓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변화되는, 세상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줄인 것을, 목마른 것을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의 소금은 이 땅이 거룩해지는 그 일에 있어 자신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의 소금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악한 자들이 괴롭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함해요. 이때 박해는 헬라어로 띠오코예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어둠은, 죄는, 악은 세상의 소금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의를 위하여 소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이 세상의 소금의 이 소망을, 이 열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세상의 소금은 자신과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자원하고,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해지도록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박해도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결국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거룩하게 변화시킨 예가 있어요. 분명한 예가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영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국 감리교회의 후손들이에요. 1744년 제1회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회나 총회가 되겠어요. 거기에서 존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감리교 성도들을 영국에서 일으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개혁하고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여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리교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사는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감리교의 사명은 처음부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뒤따라서 거룩한 생활 습관의 개혁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개혁 운동을 초기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와 또 초기 감리교 전도자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은 존 웨슬리예요. 영국 북서부에 있는 랭커셔라고 하는 곳을 존 웨슬리가 방문했어요.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바깥에 있던 폭도들이 던진 돌멩이가 창문을 뚫고 우박처럼 쏟아졌어요. 폭도들이 들어와서 존 웨슬리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당황하지 않고 친절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면서 폭도들이 방을 가득 채우자 그들에게 아주
천천히 따뜻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폭도들이 일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일부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존 웨슬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영국 북동부에 뉴캐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존 웨슬리가 방문하여 야외에서 설교할 때 폭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 사이를 뚫고 와서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못 먹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존 웨슬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존 웨슬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영국 웨스트 요크셔 주의 도시 가운데 리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리즈라고 하는 도시를 존 웨슬리가 방문하여 야외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폭도들이 존 웨슬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리교 교인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라. 그들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미치게 만든다. 우리는 감리교인들 때문에 술도 못 먹고 마음대로 욕도 못 하고 마음대로 죄도 못 짓는다. 그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외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존 웨슬리가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니까 앙심을 품은 노예 상인들이 폭도들을 보내서 야외에서 설교하는 존 웨슬리를 둘러싸고 감리교 성도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위협을 강하기도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웬즈베리에 있는 한 감리교 성도의 가정에서 설교할 때 폭도들이 그 집안을 들이닥쳐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파괴하고 가구들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감리교 성도의 가정의 식구들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심하게 폭행을 당한 건 아내입니다. 감리교 성도의 아내는 폭도들에게 계속 구타를 당하면서 거리 이리저리를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폭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교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한 번은 폭도들이 존 웨슬리가 탄 마차를 언덕에서 밀어버립니다. 마차는 굴러 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가 또 초기의 감리교 전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의 소금으로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개혁운동을, 정직운동을, 금주운동을 이렇게 펼치면서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박해를 받았는지 매년 열리는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그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 있군요. 당신도 아직 살아 있군요.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1746년도 찰스 웨슬리가 이 인사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찬양을 만듭니다. 제목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설교자 총회에서 개회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항상 부릅니다. 이 찬양은 당시에 이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졌는가,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서로 얼굴을 보다니 주님의 은혜라. 2절 지난 모임 이후 온갖 환난 핍박 당해도 은혜로 이겼네. 3절 주 예수 편찮는 큰 사랑을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네. 4절 구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이 찬송가가 우리 옛날에 통일 찬송가에도 실렸습니다. 280장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저도 아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는 존 웨슬리와 감리교 전도자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과 고난과 위협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이 여러분 1770년 후반부터는 점차 영국 사회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존 웨슬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감리교 성도들의 선한 생활을 알게 되면서 감리교는 영국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개인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킹스우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킹스우드는 17세기 말부터 광산촌이에요. 킹스우드는 영국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질서한 곳이에요. 술집도 가장 많고 날마다 술주정뱅이, 깡패, 도둑이 극성이고 광부의 자녀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팥싸움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곳이에요. 킹스우드 사람들은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마음대로 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이 지역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운막 같은 곳에서 함께 모여서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연명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킹스우드의 폭력배들이 깡패들이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이곳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그러면서 야외 설교를 합니다. 차츰 회심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회심자들을 중심으로 감리교 속회가 생기고 그 속회를 통하여 마음을 개혁하고 생활을 개혁하는 운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웨슬리 당시에 하남산 주변이 바로 킹스우드 광부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본래는 술집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설교하고 광부들이 회심하면서 이곳이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심한 광부들 덕분에 여러분 이 하남산 주변에 있던 모든 술집들이 한 집도 빠놓지 않고 다 문을 닫습니다. 1850년대까지 이 하남산 지역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킹스우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킹스우드 광부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르쳐서 고쳐질 것 같지 않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킹스우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저주와 불경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술 취함과 더러움과 빈둥거리는 사람과 못된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싸움과 다툼과 욕과 고함과 혈기 부리는 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사랑과
평화가 흐릅니다. 대다수 사람이 따뜻하고 신사답고 친절하며 서로를 잘 듣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일터에서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크게 들리는 것은 저녁 해질 때 들리는 광부들의 찬양 소리 뿐이었습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건 이때였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강도의 나라였어요. 킹스우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감리교인들은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성결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랑의 실천가들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았습니다. 1777년 존 웨슬리는 감리교 전도와 생활개혁 운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52년 전에 심었던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부흥운동은 우리 선조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력은 이 나라의 지방과 도시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감리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52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이 52년 만에, 반세기 만에 영국 사회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세상의 소금이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부패하게 되고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강화 땅에, 인천에, 대한민국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된 삶을 고집하여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전하는, 소돔의 소금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정직해지도록, 진실해지도록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러한 거룩한 영적 변화가 있도록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어떤 핍박과 위협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존 웨슬리와 영국 감리교회를 사용하여 영국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처럼 부끄럽게도 우리가 감리교인인데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자원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드리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화 땅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일에 하나님,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가 이 땅에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세상의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